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나온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주께 구할 때 아버지가 저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며 총명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쭉 봤어요. 자, 에스더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 7장에 있습니다. 자,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지금 왕과 함께 하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과 두 번째 초청 사이에 그 밤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은 그 모르드게에 대한 참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 그를 매달고자 하는 장대를 집에 세워놓고서 지금 자기는 이제 그 왕에게 제가를 받고자 이렇게 갔다가 왕으로부터 하나의 왕이 하고자 하는 상을 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하만이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줄 알고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면서 최고의 그 부하에게, 최고의 신하에게 그를 끌고 이렇게 시내를 돌면서 참 이렇게 충성하는 자는 이렇게 대우를 하겠다라고 외치라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하만이 모르게를 지금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이 무릎 꿇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모욕적이고 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만이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한편으로는 분개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몰렸으니까 앞으로 지금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에 의하여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날이 또 새가지고 또 4시가 될러온 거요. 지금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될러 왔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참 가는 그 걸음이 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격이 되어 있는 참 가기 싫은 그 길을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왕은 그 자리에서 지금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다시금 지금 그 왕비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처음부터서 지금 자기의 소청을 틀어놓으면 좋은데 참 애를 끄는 거요. 처음 초청했을 때 전부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고 다음에 뒤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또 이날에도 두 번째 초청에도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면 네 소청이 뭐냐 또 이렇게 지금 묻는 자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그대로 시행하겠노라. 자 이렇게 소청과 요구를 묻는 두 단어로 이렇게 묻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믿음과 용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지금 소청과 요구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참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왕이 네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또 소청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소청과 요구를 나누어서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겸해서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 그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에스더가 그다 첨부해가지고 유대민족이 이렇게 진멸을 당하면 이것이 왕에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우쳐서 말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그 아수에로 그 왕은요 성격이 엄청 급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왕후가 죽게 되고 왕후의 민족을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자기에게도 조금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왕후의 의견을 듣게 되었을 때 참 피가 거꾸로 솟는 참 이런 모습이 되어졌던 거죠. 도대체 그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은 그 누가 꾸며놨어요? 꾸미는 하만이 꾸몄지만 그 일을 허락한 자는 누구요? 그 일을 허락한 자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고 말이죠. 참 세상의 일들이 거의 그래요. 참 그 권력자들은 이렇게
때로 자기가 한 일, 자기는 안 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 왕후 에스더의 대답은 또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그 앞에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뒤에서 말하지 않고 면전에서 직접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꾸민 자는 저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 원수, 이 악한 하만, 이렇게 세 단어로 들어서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에스더가 원래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어떤 게 답인 것 같아요?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 맞지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혜로만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지혜가 참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묻는 그 앞에 결코 소청과 요구, 이걸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책업,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가던가요? 참 어떤 일을 만나서 참 이렇게 왕이 내가 네 소청 요구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때에 흥분되지요. 그래서 갖다가 막 두서없이 주책 없이 말을 하고 또 말도 바꾸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일이 꼬이게 되는 이런 경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에스더는 이를 침착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더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 5장 6장에서 보면은요, 그때도 네 요구가 뭐냐라고 들어주겠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지요. 뒤로 미뤘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는가요? 모든 것들을 말할 때 내게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 잡았다 여기고 그때 바로 터뜨려서 읽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터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때로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잔치에서 왕의 마음을 달구어 놓고 드디어 이를 터뜨리는 데에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민족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 살려주고 민족 살려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코 지금 하만이 하는 행동은 왕에게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결국 왕의 마음에 결정적인 분통이 터지게 하고 에스더의 요구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말이 거기에 효과가 있고 극대화되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지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하만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도록 그 하만과 왕의 사이가 너무나 밀접하니까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이 작업을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시간에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민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왕이 좀 지혜로웠다라면 너는 어느 민족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네가 어느 민족이냐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다가 허락한 일인데 이제 목이 꼬이겠지요. 그런데 묻지도 않아요. 그래? 한쪽에 북치면 한쪽에 장구치고 서로가 짝짝 맞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에스더가 왜 그러면 자기 민족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요. 어찌 보면은 그것을 제가 한 자가 왕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민족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왕이 충격을 받고 그건 내가 한 건데 하면서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했구나. 자기 안에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성격대로 함부로 떠들어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사려 깊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에 관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는 거지요. 자, 이처럼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과 항상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하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수에로 왕과 같은 참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참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보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참 예수 믿는 거 체면 다 뒤로 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옆에서 볼 때 너무나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얼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체면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참 기가 막힌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정당하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지혜를 얻을 거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일의 금식이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을 고발할 때 얼마나 무섭고 단호하게 말했는지 3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마귀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만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구원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볼 때에 얼마나 치가 떨렸는지 참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참 이처럼 에스더의 이야기는 연약한 민족의 여인이 세계적인 대제국의 왕후에 올라서 참 신화 같은 성공담이지요. 또
어느 남자보다도 몇 배나 큰 기계를 가지고 민족을 구한 영담을 담고 있는 이게 갖다가 이 에스더서이지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이야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에스더로 하여금 꼭 등장시키는 이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로 이러한 일을 정면 돌파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각시켜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는 그러잖아요. 에스더 그만 죽으면 죽으리다 느끼고 결코 참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포로 민족, 참 그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거 뭐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 이루었다 뭐 이런 정도로 줄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자예요. 어찌 보면은 참 이국 땅에 있으면서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삼촌으로부터 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가서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네가 이제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말을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한 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각오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구나, 여기다만 초점 두지 말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담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 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더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의 싹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삼촌의 말은 인간적으로 들어주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 참 그 일을 행하고 돌파하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에스더를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의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계속 집어넣을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강력한 기도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 어떻게 떨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떨칠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그래서 간절히 3일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기도 또한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자, 에스더가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옆에 동행하시고 함께 해준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는 절박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강한 팔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분명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 주지 아니하면 단대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거냐? 이 에스더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들고 내 뜻을 세우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수없이 해요.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평정심을 잃어서 제대로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그런 호소력 있는 간청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과의 완전한 한 팀이 안 된다면은 하만을 죽이는 데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복수의 불씨만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기도함으로 에스더는 대업을 이루는 성경 역사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기도가 분명히 저에게 바쳐지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그 대업을 이룰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하니까 하만의 입장이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었을 때에 화를 이기지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왕과 하만은 지금까지 끊을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지금 조그마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잠시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만이 이때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고 왕에게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팍 나가면 하만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바로 따라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내가 저가 유대민족인 줄도 모르고 왕후가 그 민족에 속한지도 모르고 참 왕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왕을 설득시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순식간에 참 목이 날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피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 뒤따라가서 이야기한다면 왕이 아무리 화났어도.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하만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하만이 참 분별력이 어둡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냐. 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만이 하는 일이 절대로 떳떳한 일이 못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왕 앞에 별명할 만한 어떤 조건이 못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어떤 이제 국가와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담대히 가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결코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정당하게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자, 그 일을 할 때에 하만이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자기가 국고에다가 이렇게 돈 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왕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하면서 그 일을 갖다가 제가 받았잖아요. 자,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정당당하게 왕이 참 분을 가지고 나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하만에게 바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왕이 나가고 나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느냐라고는 이야기죠.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앞에 엎드려 가지고 빌고 사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가져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은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미련하고 악한 자가요, 그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세상의 그 미련한 그 무엇보다도 더 미련하고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우리가 미련함을 말할 때 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뭐 곰이 그래 미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으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왕이나 왕후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밖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왕국의 신하들이 만날 때에 가까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멀리 이런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에 팔을 걸치고 그대로 엎드린다라고 하는 참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코 그의 어리석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왕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목격한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왕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가뜩이나 에스더가 잔치를 2번이나 그를 초대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마음이 뭐가 찝찝한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둘이 사귀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겠잖아요. 왜 꼭 그 하만을 챙기느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얼마나 이 과격한 말이에요. 아니, 네가 내 앞에서 갔다가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래? 참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왕이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그 군관들이라 그럴까요? 무리라 그럴까요? 예, 그들에 의해서 얼굴이 싸지는 겁니다. 하만의 얼굴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형수에게 얼굴을 감춰주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인격을 이렇게 옹호해주는, 자, 이런 경향이라고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인심이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어느 식당이든지 어느 가게든지 그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쑥 들어가요. 근데 팔이 날리고 있으면 그거 안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장사하는 가게에 사람이 있으면 더 들어가고 없으면 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참 이 정권도 그래요. 정치도 힘 있는 데는 더 몰리고 힘 없는 데는 더 사람들이 빠지고, 자, 이런 상황. 어찌 보면은 하만이 얼마나 권력이 셌어요. 모두가 자기에게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뒤로 착 몰리니까 사람들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앞에 굽시를 거리고 다 그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싹 빠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고발을 또 하는 자가 있지요. 지금 왕을 살려준 충신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고자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지금 세워놨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 즉각적으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었고, 그래서 결코 그를 위해서 이제 그 하만을 그 장대에 달도록 하는,
자, 잠언 26장 27절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어디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 어디에 치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억울한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야비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만, 그가 자기가 모르게를 달고자 하는 장대를 세웠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가 달리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렸는데 왕과 하만의 신뢰와 깊은 관계가 어쩌면 이렇게 썩은 밧줄이 끊어지듯이 끊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그렇게 돈독하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불과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지만 일어날 때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니, 참 악한 자가 아주 큰 나무에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날 때에 보니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했더라. 그것은 없어질 때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만에게 내려지는 급속한 처리 과정에 왕의 성격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만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함을 통하여 실수하지 않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단순하게 에스더의 지혜로 운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담력을 얻고, 기도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는 개인의 생명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민족을 구원을 위한 보다 큰 제목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기도 제목을 내 개인에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크게 잡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기를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하만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쉽게 멸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 그리고 늘 이 하만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돕는 관계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저들이 주의 틀 따라 살고 주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위하고 인간의 그 욕망을 위한 교만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붙드심을 늘 소망하면서 주께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